사무엘상 4장입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나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분인나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마치 내가 아들을 주시면 이 한을 풀어보고자 하는 그런 기도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의 아들,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도로 드림으로 인해서 나는 그 아들, 세상 것으로 힘을 삼지 않겠습니다는 신앙 고백이 담긴 그 기도였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은 드디어 어린 사무엘이 이제 엘리의 제사장 밑에서 이제 성막을 봉사하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이렇죠. 3장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두운 사사 시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빛으로 인도할 그 사람으로 사무엘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그전에 사람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그 역할을 잘 못하니까 사무엘을 지금 다시 불렀단 말입니다. 사울을 선택했지만 사울이 잘 못하니까 다윗이 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그 제사장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자리에 온다라는 건 결국 뭡니까? 기존에 있던 그 엘리 제사장이 버려지는 거, 심판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요.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려고 한다. 내가 엘리의 집안에 대하여 경고한 그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행하고야 말겠다. 나는 엘리의 아들들이 행하는 악에 대하여 그 가족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해 주었으나, 이미 말해 주었으나 그는 자기 아들들이 저주받을 짓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엘리 집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또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그 제사장의 그 역할을 잘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는 경고망동의 행동을 한 그들이 엘리 집안에게 임한 심판의 이유가 제공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 제사장 가문에 닥친 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엘리 본인 자신과 또 두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 그 다음 그 비느하스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도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죽는 그런 안타까운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의 발단이 이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집안에 임한 화가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 괴가 빼앗겼다. 그 다음에 엘리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걸 시초를 갖고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4장 앞에 1, 2절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 대한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벤에셀의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의 진을 쳤습니다. 이제 전쟁하려고 대치 중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대형을 갖추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 4,000명가량을 죽였습니다. 4,000명이면 대단하죠, 여러분.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4,000명의 병사가 몰살당한 일이 얼마나 큰 건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무엘에 대한 소식이
이제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야, 어린 사무엘이 있는데 참 진짜 총명하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들이 나타난다. 막 이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로 이제 막 부상하는 그 시점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지중해 해변 평야 지대에 거주하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선제 공격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사람 4,000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장면이 벌어지죠. 4장 3절에 보면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여기서 진짜 반복되는 단어가 놀랍게도 많아요. 우리.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고, 신앙,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한 그 원인이 뭔가를 생각하니까 그 얻은 답이 뭡니까?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패했다.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해결책은 뭡니까? 실로의 그 성소에 언약궤를 가져와 우리의 진중에 있게 해서 우리를 앞세우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이유를 묻지 않고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에는 하나님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결론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삶의 보좌들은 자기들한테 있고 하나님은 계기야. 자기들을 이뤄두는 도구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들 편의에 따라 동원하는 기구, 도구, 방편, 그 정도의 생각밖에 안 갖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장로들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장로들은 왜 이렇게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을 다시 한번 붙자 이렇게 얘기했냐면 모세가 이 기도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모세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어떤 기도했냐면 걔가 진을 떠날 때면 모세는 늘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여호와께 맞서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만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또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볼 수 있죠. 또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언약궤를 앞서서 뺑뺑 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이게 결론이란 말입니다. 왜? 과거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언약궤는 여러분 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볼 때마다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언약궤에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봐라. 그건 뭐다? 너희들의 죄의 결과가 그 언약궤 속에 있다. 이스라엘의 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신 거예요. 정말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여기지 말고 너희들의 죄를 보라.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세 가지. 하나는 그 십계명 돌판, 깨어진 돌판. 이스라엘이 반역을 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그래서 그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다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에 깨버린 돌판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를 범한 사람이들이다. 그래서 그 언약궤 돌판이 있음을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깨달아라.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만나를 넣었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만나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배고파서 불평불만 원망했던 그런 흔적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의 만나, 하나님의 생명을 감사치도 않고 너희들은 계속해서 이 땅의 것만 달라 그 체험을 했던 그 흔적을 갖기 위해서 만나 항아리 그걸 놓았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이
고라자손의 반역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죠, 주호 집사님. 고라자손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라자손을 비롯해서 이제 그 멸망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니까 이제 제사장의 리더십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리더십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 갖고 와라. 그러니까 갖고 와갖고 앞에 놓고 꽂았는데 그 지팡이가 그 지팡이 속에서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싹이 난 사람이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다. 너는 그 하나님께 택한 그 제사장의 말을 절대적으로 들어야 된다. 그럼 뭡니까? 결국 그거 하면서 우리의 반역,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역을 했던 증거가 그 언약궤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기 죄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게 언약궤의 기본 정신이란 말입니다. 언약궤 무슨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랬지.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언약궤를 사용하셨습니까? 제사 지낼 때 언약궤의 그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라고 해요. 그 속죄소 이제 두 그룹이 지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백성들이 이제 제물을 갖고 이제 죄를 갖고 이제 들어가. 그래서 그 언약궤 뚜껑, 그 속죄소의 그 속죄제를 위해서 언약궤 뚜껑에다가 피를 부어. 그러면 이 언약궤 속에 죄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으로 구약시대에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의 의미는 전혀 모르고 언약궤가 가진 효능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부적과도 같은 거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언약궤를 그런 식으로 오용하라고 얘기하신 적 없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승리한다가 아니라 언약궤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실로에서 보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때 따라온 두 사람이 누구냐? 언약궤가 하면 항상 그 언약궤 제사를 주관하니까 제사장이 따라온단 말입니다. 누구였어요? 엘리의 두 아들. 엘리는 그러니까 대제사장, 두 아들은 제사장. 두 아들이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이제 언약궤를 이제 전쟁터로 가는데 같이 따라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하고자 했습니다. 사기가 올라갔어요. 효험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병사들이 기세가 막 등등해갖고 야 이제 우리가 승리한다, 뻔때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막 하니까 땅이 진동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블레셋 군사들이 사기가 막 저하됐죠.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장로들을 비롯해서 또 따라왔던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 또 실로에서 전쟁 소식을 기다렸던 그 제사장 엘리, 이렇게 이 사람들 모든 백성들은 확신했을 것 같아요.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 궤가 이제 갔으니까 2차 전투에서는 우리가 확실히 이길 것이다.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이 판 사판이다 하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대패했습니다. 4,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야 블레셋 사람들은 용감하게 싸워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모두 자기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져서 군인 3만 명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군사만 읽고 전쟁에서 패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아까 11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린 거예요. 또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마저 그 사망한 그런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죄를 용서하고 구원으로 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만용한 결과입니다. 자기의 필요와 그 상황에 따라 운반되거나 동원되는 그런 실용적인 도구, 수단으로 간주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처음에 이제 언약궤가 이제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운반하는데 뭘 했습니까? 수레에다 그걸 실었어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방인의 방식대로, 그래서 웁사가 잡으려다 언약궤가 떨어진 걸 잡으려다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갖고 죽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런, 그러니까 언약궤의 의미를 모르고 언약궤 자체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뭡니까? 이 십자가 의미를 모르면 이거는 여러분 그런 언약궤 같은 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 이거 그래도 하나 드라큘라 있으면 하나는 있어야지. 여러분, 저기 뒤에 마늘도 많아요. 마늘도 같이 쓰시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현현,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구약 가운데 보여줬단 말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면 승리를 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를 구했단 말입니다. 근데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자취를 감추십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 거룩한 진, 그 캠프의 정결 유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법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려면 이스라엘 그 진영 자체가 거룩해져야지만 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신명기에서 가르쳤죠. 진을 치고 적과 맞서 있을 때 부정한 것을 피하시오. 그러면서 쭉 10절부터 13절까지 나와요. 진 앞에서는 함부로 변도 못 보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14절의 결론은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진을 두루 다니시며 지키시며 여러분이 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요. 어떨 때? 진을 거룩하게 하실 때. 여호와께서 부정한 것을 보지 아심으로 여러분은 거룩해야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적군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진 자체가 거룩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지금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불결하면 하나님께서 쓰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불길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 존정해서 하나님 제물이 드려지기도 전에 먼저 인터셉트 해갖고 자기들이 먹어. 심지어는 회왕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해. 그 행실에 대한 평가가 단 한 구절로 요약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 알지 못한대.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구예요?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까요? 그럼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겠죠. 그 엘리 아버지 엘리 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매일 했을 거예요. 제사법을 비롯해서 율법을 아주 배웠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몰랐더라.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문제는 그들의 행동에 있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는 그들의 삶, 두려워하고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그의 뜻을 무시하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오늘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걔는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정도인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악행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식으로는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뜻을 행하지 않고 그 뜻을 헤아리지 않으면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제 대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했습니다. 사실 전사되는 것도 되게 가능성이 희박하죠.
원래 제사장은 직접 필드에서 군인들과 전투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뒤에서 멀찌감치 보고 있었을 텐데 죽었다라는 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베냐민 지파의 이제 전령이 이제 실로에서 이제 제사장한테 보고를 하러 이제 도착합니다. 그때 그 장면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지미라. 그 사람이 형배에 들어오매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느니라. 엘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인해서 떨릴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제사장 엘리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괴가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본인 자신도 알고 본인 아들들의 행실에 대해서도 자기가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언약궤만 앞서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의구심을 갖던 차에 그 불안한 예감이 척중된 거야. 그러니까 그가 믿었던 건 뭡니까? 어떻게 되겠지. 설마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궤를 나고 갖고 했는데 패하게 하시겠어?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할이 만무하고 그의 마음도 편하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밀하신 뜻은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 그건 여러분 너무나 어렵지 않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설마 이거 한다고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이런 상태, 그의 믿음이 없는 상태를 단적으로 오늘 1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 그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98세니까 노안이 와서 가물가물 불편해요. 저도 노안이 와갖고 항상 그게 제일 불편한데 얼마나 98세면 노안이 왔겠어요. 그러니까 어두워졌다는 건 당연한데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를 꺼내느냐? 이건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눈도 그만큼 어둡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쇠퇴하였음을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육체적으로 쇠퇴하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아무리 좋은 해도 아무리 보톡스를 맞아도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처지고 쭈글쭈글해지는 거는 피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까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영혼도 쭈글쭈글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육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도 나빠지고 몸도 쇠하고 당연하죠. 그러나 속은 어떻게 새로워져야 된다. 왜? 예수로 인해 생명이 주어진 우리의 마음이 속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 사람들이 겉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속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다 겉사람을 위한 것들을 찾아서 난리예요. 겉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치장하고 막 그냥 죽이고 밟고 경쟁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봤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 푸틴이 그 돈바스 지역을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땅 먹어봤자 얼마나 더 산다고요, 여러분? 파킨슨병 초기되면요. 그러니까 겉사람을 위해서 뭘 한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후패져 가는 게 우리 몸이란 말입니다. 후패져 가는 겉사람을 세상 것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있는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는 겉사람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늙었던, 내가 아프건 못생겼던 잘생겼던 그런 걸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다가 환난도 받을 때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거는 사도 바울의 말대로 잠시 받은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해봐라. 가지고 이 땅에서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날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그 삶들을 우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요. 여러분, 지옥 간단 말입니다. 좀 너무 직설법인가? 심판을 받는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이 어두워서 자기 부끄러움을 보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교회 다닌다고 너희들 다 구원을 받는 거야? 너희들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아니잖아. 언약 때 빼앗겼잖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가 정말 불쌍한 걸 모르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너희들은 어두운 눈 사망과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아 무서워. 난 주님께 가야지. 그렇게 보이지 않을 거 아니냐. 근데 날마다 혹해져가는 너희 몸뚱아리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냐? 열심히 살아야지. 근데 그것만이 전부인지 알고 사는 거, 그거는 지옥행 열차를 타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의 눈의 어두움은 그의 가문의 멸망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전령의 말을 듣자마자 엘리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그의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엘리가 앉아 있었던 의자는 일반적인 의자를 말하기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의미로도 사용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 대신 그 보좌 앞에 자기가 앉았어. 자기라는 건 뭐예요? 자식 아닙니까 결국은. 그 자식이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금하지 않았던 그런 엘리가 자기의 보좌를 하나님 보좌 대신에 자기의 보좌로 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가 전쟁의 패배 소식과 두 아들의 죽음과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자에 앉아 있습니까? 멸망의 의자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항상 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의 자리.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앉는가? 엘리야 같은 멸망의 의자를 안 앉는다. 물론 엘리가 의자에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것은 그 자체 자식이 죽었다는 충격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건 무엇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의자에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충격이에요. 제사장인 엘리에게 가장 충격적인 일이 언약궤를 빼앗긴 거다. 왜 이렇게 언약궤를 빼앗긴 게 충격이었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긴 것 자체가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자체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부예요. 삶의 중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떤 거였습니까? 언약궤를 통해서. 그러면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건 이스라엘에게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구원의 길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주관하는 그 대표자였던 제사장에게는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죄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겐. 그리고 또 엘리의 그 며느리 비느하스 그 아내
당시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나 봐요. 근데 남편이 이제 출산을 남겨놓지 않고 이제 언약궤와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어. 또 언약궤까지 없어.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가 갑자기 죽었어.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조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낳는데 그녀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줘요. 그 뜻이 뭐냐면 제목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으므로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네, 하나님이 예언하신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네.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수차례 말씀하셨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너희들 회개하면 돌이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 그 최소한의 그 하나님의 배려마저도 무시했던 그 엘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살다가 마음에 찔림이 오잖아요. 아,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자꾸만 경고 사인이 있을 때 어떻게? 그거는 어떻게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엘리 가문이 참 불쌍한 지금 상태. 여러분, 왜 불쌍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가문의 모든 멤버들이 죽었다라는 것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불쌍한 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는 언약궤가 그들에게 없다. 이것이 그들에게 불행한 거예요. 세상 봅시다, 여러분. 세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없습니다. 대단히 무관합니다. 사실 우리들조차 매일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데 그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던 말던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의 어떤 유형의 것이 내 자신과 함께하는으로 말미암아 든든해지는 거야. 아, 하나님 영광에 얼마든지 립 서비스로 할 수가 있지. 그러나 당장 세상 것이 없으면 영광이고 뭐고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게 불쌍한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 것이 자꾸만 없는 사람을 불쌍한 존재로 여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런데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우리의 현실을 여러분 볼 때 엘리 가문의 그 멸망은 과연 나랑 무관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 진짜 비참한 사람은 누구인가? 진심으로 비참한 것이 어떤 것인가 깨닫고 우리가 정말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거로 인생 마감해서는 안 되겠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표로 갖고 살아야 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궤를 받고 제사장을 세우신 거는 아까 언약궤의 의미를 설명했듯이 죄로 인해서 생명길로 막혀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언약궤를 통해서 피를 부음으로써 이스라엘을 속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도 사라졌죠. 그리고 인도할 제사장 엘리도 죽었단 말이죠. 언약궤도 없고 제사장이 없어. 결국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건 뭐예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광이 떠난 저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이 떠나고 생명의 길이 사라졌으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어진 저주의 자리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로 전락한 이스라엘의 모습. 인간은 방법이 없어요. 죄를 용서받아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죄 용서받는 길이 사라진다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을 때 언약궤가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언약궤는 효능. 언약궤가 있으면 뭔가 좀 든든해. 부족 하나 있는 거 없는 것보다 낫잖아. 종교 하나쯤 갖는 거 불안하잖아. 그래도 보험 하나 들어야지. 진짜 지옥 가면 어떡해. 그럼 진짜 지옥 간다니까.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 현실에 지금 삶들만 관심이 있어.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5장에 보면 다곤신에 이제 하나님이 언약궤가 다 모셔져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언약궤, 하나님이 스스로 임재하셔갖고 그 다곤신의 모가지 팔다리를 탁탁탁탁 끊고 혼자서 일하세요, 여러분. 너희들에게 떠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래도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온다라는 그런 복음의 또 그림도 5장에 보면 볼 수가 있는데, 그죠? 네. 사무엘상 설교 여러분 되게 재밌는데 오늘 4장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빼앗아 가신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사라질 때, 우리에게 임한 영광이 사라질 때 뭘 깨달아야 돼요? 내 처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 처지를 생각할 때 구원의 길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긍휼과 사랑을 베푸십시오. 이렇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사가 이제 제사장이 되었을 때 엘리의 뒤를 이어서 회개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 대각성 운동 뭐 이런 거 타이틀 갈고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야, 미스바에 다 모여라. 우리 구원의 길이 없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떠나갔으니까 우리가 이대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 하면서 모이자.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인간들은 이런 처지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 근데 믿는다라는 신자조차도 내가 교회가 없을 때, 내가 생명길이 없을 때 내 처지가 어떻게 된다라는 걸 까맣게 잊고 살아. 그까지 예수? 뭐 지금 당장 급한 게 있는데, 교회 뭐 당장 급한 게 있는데 자신의 처지를 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공기가 없으면 죽잖아요. 숨 쉬는 공기가 풍부하게 있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면 삽니까? 오늘도 공기가 많아.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가끔 이렇게 숨 막힐 때 있잖아요, 여러분. 산소 포화도를 계산하면 보통 산소 포화도가 95% 이상이 돼야 돼요. 95% 밑에 떨어지면 되게 위험해요. 네. 근데 어떨 때 코로나 때문에 막 폐에 그게 있으면 산소 포화량이 막 90% 이하까지 떨어져요. 그럼 병원에다 산소 치료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숨이 막혀가지고 헐떡헐떡하게 그 공기로 숨 쉬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 근데 그게 꼭 그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도 그래야 되는데 평소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언약궤가 한번 없어져 봐야 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한번 이스라엘에 걷어가야 돼. 그래야지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용서의 그 은총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 그러면 우리의 처지가 어떠할지 그 심각함과 불쌍함을 보지 못한다.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 없으면 여러분 당장 뭐 죽습니까? 예수님?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인식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시고 제사장 엘리 가문도 죽게 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이 사라져 버린 이스라엘 처지가 어떤지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장면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이스라엘이면 아무리 블레셋을 이겨서 승리한들, 아무리 풍요롭게 산들, 아무리 배부르게 뭐 부족함 없이 살던 그 사람은 뭐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처지를 여러분 인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궤를 이방 신전에 모셔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자신도 얼마나 속상한 일일까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것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눈에는 누가 불쌍한 사람으로 보여요? 저 아프리카에서 귀한 난민 그 광고 보면 막 그렇게 해갖고 막 죽어가는 아이들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걔네들 저기 연기자들이 많아요. 그렇게 불쌍하게 보여갖고 펀드라이징 하는 경우도 많단 말입니다. 길거리에 여러분 남난 옷을 입고 동전하기 하나 주기를 기다리는 홈리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불쌍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사셨던 예수님은 돈이 없어서 불쌍하셨던 분인가? 여러분 그런 걸 불쌍하다고 여기시면 안 돼요. 소유가 많고 적고 그게 불쌍한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적어도 저 사람에겐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저께도 이 밑에서 일하시는 그 나이 약간 많이 드신 분 갑자기 그 급사하셨어요. 또 뭐 혼자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했는데 갑자기 급사하셨다고. 멀쩡했어요, 여러분. 또 2주 전에는 저랑 비슷한 연배 목사님도 갑자기 바스에서 소천하셨고. 근데 두 죽음이 있는데 똑같이 바스에서 똑같이 두 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 불쌍한 생각이 안 들어. 왜? 그분의 평소 고백이 그런 거였거든요. 늘 하나님, 죽으면 하나님께 간다. 근데 밑에 있는 분은 불쌍해. 제가 마음이 아파. 왜 그런가? 했더니 그렇게 뭐 교회 오면서 마주쳤을 때 인사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내가 왜 저분한테 예수 믿으세요 한 번 못했나? 그게 아프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누가 이제 그렇게 하면 좀 더 메시지, 교회 한번 나와 보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마트세이드하고 이제 애들하고 이제 그 가족이 이제 시티에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용기가 가끔 속상한 일이 있나 봐요. 그래갖고 엄마 아빠 나 좀 이제 좀 나쁘게 살 거야. 자기가 사니까 너무 힘들어. 막 나쁘게 살 거야. 이제 좀 아끼실 거야.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너 그러다 지옥 간다. 그거 되게 강력하더라고요. 다음엔 말이 안 이어져. 그 정도는 되겠지. 우리 불쌍한 건 예수 없이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사는 게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 좀 잘 산다, 환경이 넉넉하다, 아니면 없다, 이런 걸 불쌍하다, 좋겠다, 행복한. 저도 우린 이런 기준으로 살지 맙시다. 영원한 저주 아래서 건질 수 없는 운명으로 끝나는 거, 그게 불쌍한 거지. 우리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본다.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실 것을 드러내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까? 근데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But what would happen if Jesus had died on the cross and not risen again? 그럼 우린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길이 사라졌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됐을 거예요. Isn't the way of salvation gone?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구원의 길이 사라져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The fact that Jesus died on the cross shows our salvation, whereas the way of salvation has disappeared. 오늘 본문에서 같이 언약궤와 제사장이 사라져버려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영광을 떠나버린 그 이스라엘 처자 같은 모습이죠. It is similar to the situation of Israel, where the Ark of the Covenant and the priest has disappeared.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게 한 것은 뭐예요? 구원의 길도 없고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And because of this, God resurrected Jesus as if there was no way of salvation and opened the way to eternal salvation for us who was under the curse. 여러분 주변에 삶들이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섣불로 그들은 저래서 불쌍하다 이런 시각으로 보지 마세요. Just because there are people who are having a difficult life, do not have pity on them. 힘들게 산다고 불쌍하게 보인다 그러면 결국 그게 뭐예요? 결국 힘들게 살지 않고 나는 모든 것을 갖추고 편하게 사는 나는 불쌍하지 않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Because if you take pity on the people who live hard, you will not have pity on yourself in the end, who doesn't have a hard life and lives comfortably with everything you have.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그분을 불쌍하게 여기지 그냥 없으니까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분 마음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불쌍해도 세상에 소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그분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라면 기뻐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비참하다는 것은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살아도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도 결국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런 자였는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에서 다시 사심, 부활시키심으로써 세상의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걸어가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소유 여부를 떠나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무엇이 행복이요? Therefore, the cross of the Christ is the only way of salvation for saints. And to live as a person who walks in the path to say that they are successful and happy regardless of whether they possess the world or not. 여러분 정말 이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알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If they know the life is happy, joy and gratitude, then they are a true Christian.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러한 기쁨과 감사를 맛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I pray that you will live your life enjoying this joy and gratitude on the cross of the Christ. Amen.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마다 엘리 가문의 심판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가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헛된 영광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해달라고, 십자가에 우리 마음들을 계속해서 머물게 해달라고, 다시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합심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